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가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버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같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에게 아버지 전할 때에 주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사 진리의 말씀이 복음만 바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회중들과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요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 오늘로 14장이 끝나면 이제 15, 16 두 장이면 로마서가 끝나요. 정말 로마서 대장정역까지 왔는데요. 오늘 38강입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부제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뭘 했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고 오늘 말씀을 그냥 하면은 이게 도대체 갑자기 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총정리. 이제 사실은 이 개요를 다시 한번 하면은 로마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나 정말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그때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분쟁이 많았어요. 분쟁. 무슨 분쟁? 먹는 음식, 절기와 날을 지키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먹어서 된다, 서로 비판하고 없으면 이런
분쟁의 저기가 많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뭘로 해결을 했냐? 사도 바울은 복음. 왜냐면 로마 교회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서 이런 전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거기서 성령 받고 아마도 로마에 돌아가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에게 가르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로마 교회가 가정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글라우디오 칙령. 이게 이제 로마서를 읽으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왕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이 왕이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추방시키고 5년 만에 죽었는데 누가 왕이 되냐면 유명한 네로 왕이 황제가 되었어요. 네로 왕이 황제가 돼서 이제 와보니까 이제 네로 황제는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나라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 강국마다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 대신에 세금 5년치 밀린 세금 다 내 이런 조건을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왜래요? 성령 받고 이렇게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그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5년 동안 뭐 고린도로 어디로 다 쫓겨나 추방당해 가지고 있다가 와 보니까 이방인들은 점점점 숫자적으로 많아졌고 그들이 예배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칙령이 있던 5년 동안에 완전히 로마 교회는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면서 와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가면 뭐예요?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못 먹는 게 있어. 소나 이런 건 저기지만 못 먹죠? 돼지고기는 못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랬단 말이죠. 이제 그런 문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부닥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싸우고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분쟁이 많죠. 교회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이 아닌 사소한 문제를 싸우는 거예요. 큰 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게 돼. 그게 AD 1세기부터 한 3세기 3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뭐라고 하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복음 앞에 죄인이야.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 문제를 다뤄요. 무려 23가지. 여기에 보면은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 첫 번째 동성. 근데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거야. 그런 죄까지 23가지의 죄를 굉장히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날 지금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2장에 넘어가면 이방인들만 죄가 아니라 유태인들도 너희들도 죄인이야. 왜? 너희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유태인들의 죄 문제를 다뤄. 3장에 가서는 뭐냐? 모두가 죄인이야.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인데 의는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율법 외에 3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3장 21절에 이 유태인들은 뭐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특히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딱 경고하는 말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래서 4장에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신 그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5장에 가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무할례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유태인들은 뭐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선민사상의 프라이드가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도 할례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인증샷, 인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아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영생을 누리는, 죄인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오실 아담의 오실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오셨다. 6장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를 지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의 존재,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죄 문제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면 죄 문제, 선악과 따먹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가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은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서 이제 7장 유태인들에게 가장 저기가 뭐냐면 율법을 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다. 율법은 사람이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닌데 율법의 마침표가 됐다. 그래서 마침표, 이건 꼬린 목표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죄야. 죄와 아닌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이제 사람은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성령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 복음의 교리. 그러면 이 9장, 10장, 11장은 뭐냐?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마음에 아주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유태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유태인들은 뭐야?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뭐 그러겠다 막 40명씩 바리새인 막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아픔과 그 근심 그게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안 믿는 집에서 먼저 예수를 믿었어.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자유롭고 해방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아직 내 형제, 부모 이 예수를 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우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3장에 걸쳐서는 무엇에서 얘기하냐?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총정리하는 저기에서 짧게만 하는 게 9장, 10장, 11장 유대인의 구원 문제.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이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언약 백성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유태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남은 자의 사상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요 가운데 10장 이게 있잖아요. 뭐냐 9장 10장 11절 요 가운데 샌드위치잖아. 그죠? 샌드위치 히브리 문법에서는 가운데가 중요해. 처음 나중에도 중요하죠. 가운데 요게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예수를 불러야 마음으로 믿는 거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한다. 그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9장 10장 11장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전부 다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구약 성경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자기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구나. 유태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삭 언약의 백성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줄줄이 이렇게 내려 그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 실천편이에요. 실천편인데 12장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거든. 이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몸. 이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온다는 거 이게 습관이 돼야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지키든 저희가 주의 날을 지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 이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13장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4장과 15장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14장, 15장은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음식 문제, 날 지키는 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고, 이방인들이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14장에 지난 적에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가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 주라는 말은요, 이 주라는 말은 로마에서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퀴리어스. 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태어날 때, 황제가 태어날 때, 황제 등극식,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을 때, 유앙겔리온. 이게 로마 황제에게 쓰는 용어인데,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그걸 뭐라냐?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늘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를 넣었어요. 주. 이 주인 주자에 이게.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야. 로마 황제가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한테는 보호자가 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예수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야. 그거를 14장에서 얘기하면서 오늘은 이제 더 여기서 이제 강한 자가 누구냐, 약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라는 건요, 말하자면 원래가 유대인들이 강한 저기를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파워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주도권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강한 자가 됐어. 근데 이거는 뭐냐?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방인들은 지금 구약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야? 구약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쯤에 저기 할 수가 없잖아. 율법을 자꾸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이런 거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제 제사법에서 우리를 예배로 바꾸셨으니까,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주의 날로 바꾸고 이런 모든. 그래서 뭐냐? 이 강한 자에게 명령하는 거가 이렇게 강한 자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형제간에 싸우면 누구를 야단치냐? 형을 야단쳐. 잘못을 동생이 좀 더 많았을지라도 누구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형한테. 네가 형 노릇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 먹어도 된다고 먹는 건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상처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조금 이렇게 보겠어요. 이게 서로 비판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 부딪힐 거칠 걸. 그러니까 그런 거 가는 저기에다가 여기다 돌 놔가지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좀 절제하고 안 먹는 게 오히려 그게 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가지고 내 형제 누구? 이 지금 유태인들. 이 형제는 누구? 이 형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은 그런 형제라는 말이에요. 너희들만 자유하다고 막 먹고 고기 먹고 뭐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태인 넘어진 그걸로 인해서 넘어진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구원한 형제야.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여기 사랑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만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시냐. 너가 정말 우리는 뭐예요? 목표 지향적으로 해서 뭐를 쌓고 막 이루고 뭐 하는 거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마지막 그갈 때 너가 그거를 행한 동기가 뭐냐? 왜 네가 그걸 했어? 너가 정말 사랑으로 한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한 거야? 그걸 동기를 보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에 가면요. 요거 한번 제가 로마서 5장에 가면 6, 8, 10절에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직 연약할 때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뭐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가 정말 대단하고 괜찮고 착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일도 없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야 죄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는 어떻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야말로 죄인이고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 하잖아요, 우리요. 큰 왼수 됐을 때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이 사랑을 너가 생각하고 다시 그 첫사랑 너가 처음 사랑을 입었을 때 그 첫사랑을 생각한다면 하찮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문제 가지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쟤는 왜 저거 안 먹고 저 그래 이런 말을 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만 이방인들은 자유하단 말이야. 모든 게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그런 걸 비방을 받지 않게 해. 덕을 세워. 그 음식으로 하나님 싸움 무너지게 하지 마. 그러니까 무엇인데 형제로 거리기 이게 하는 일이 하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믿으라고 해놓고 도대체 뭔가. 근데 22절에 가서 이방인에게 아주 메시지를 강하게 마무리한 게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한 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지키고 있어. 어디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데 형제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좀 절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라는 말이야. 넘어가 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제일 찔리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정말 나는 정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간이 바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이 유태인들이 뭐야? 이방인들이 막뭐 자유하다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의심을 해요. 의심은 뭐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죠. 의심하는 거. 그죠?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먹고 나면 뭐예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좌회하니까 괜찮은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는 의심하고 꺼리끼면서 하는 것 자체가 죄다. 죄의식으로 정죄감에 빠지니까 그래서 꺼리낌으로 먹는 거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게 우리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교회는 무슨 교회? 지금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래야지 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야? 성령 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뭐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의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평강.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진짜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게 평강이에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가 그냥 무거웠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평강을 누리자. 그래서 오는 게 기쁨이잖아요. 희락의 영으로 그냥 아무것도 있는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희락의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다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할까?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바로 돼 있어. 그러면 형제와의 관계가 화평해?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너희 안에 정말 내 자신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냐? 그렇다면은 이런 나라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뭐야?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걸 가지고 구하고 찾아하잖아. 예수님 뭐라 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진정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가정 최고의 추구하는 가치, 목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다 있는 곳에 다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